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날마다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19가 생긴 지 여러분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마스크 잘 쓰는 것, 그리고 방역을 하는 것,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 그리고 국가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알아내는 진단 키트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에 맞긴 하지만 아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았으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맞은 사람도요 무엇을 쓰고 다니느냐?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 국민이 다 맞고, 그 백신을 맞고 전 세계인이 다 맞았다고 해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단 키트를 어느 나라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를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키트를 개발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어요. 2020년. 그래서 2020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정상급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초청이 돼요? G7에 초청하자고 난리입니다. K방역 대단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K방역이 대단한 극찬을 받았지만 코로나19를 몸소 느끼는 요즘 몸소 느껴요. 그럼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희망이 없었고요. 그런데요,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누구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안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교회 자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는, 진정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냥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교회의 잘못된 점, 그리고 교회가 방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들을 대서특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요, 믿음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동조하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동조를 해요. 고칠 점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정말 썩고 썩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요? 교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체제가 아니라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웠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6.25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역경,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그 눈물 한 방울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잔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거예요. 넓히실 거예요. 우리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인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요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근심, 그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요 한없이 주는 존재예요. 한없이 주는 존재. 정말 한없이 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한없이 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한없이 줄까요? 한없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이 주십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아픔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듣고 계셨어요. 뭐를 듣고 계셨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슬픔 중에, 환난 중에, 질병 가운데 부르짖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어려울까요? 아니요. 예배는요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많이 들으시는 분은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뛰어넘어서 TV가 있으신 분들은 CTS 틀어놓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요?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교회 봉사일까요? 전도일까요? 아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왜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만나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안달복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기도함으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꿉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좀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는 집이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욕실 들어갈 때마다 싸워요. 내가 먼저 들어갈게. 우리 세 명밖에 안 되는데 막 서로 들어가겠다고 아침이면 그래요. 그런데 저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더. 지금도 잘생겼지만 좀 죄송해요.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잘생겨질까요? 안 잘생겨질까요?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면 생겼지 피부 팽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되게 해주시면 예수님 더 믿을까요? 아니요. 더 다른 것들을 구하겠죠. 다른 것들. 그리고 잘못 이해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축복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원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발걸음을 걷는 그 곳곳마다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준비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근심도 알았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근심도 알았대요. 근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예강교회에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너가 정말 나의 자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주체예요? 모세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를요, 끝까지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키십니다. 사명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내 몸이 아프네, 자녀가 아프네, 경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네. 그래서 기어이 어디에 앉히시느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몸이 아프면,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네. 아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니까요. 무엇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풍랑에 있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 풍랑이 막 이는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누구만 괜찮다고 해요? 바울만 괜찮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 뭐였죠? 황제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은요, 그 꿈을 기쁘게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은 이루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로 돌아갈 때 그 이유를 잊어버리느냐? 나로 돌아갈 때 사명에 점점점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울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다니까요. 정말 사명의 이유를 잊어버릴 때요. 그것은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갈 때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갈 때.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 화면 소리가 아무도 안 나요. 여러분 사명 있으세요? 아니요. 소명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 길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 사람은요, 중도에 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 모세도요, 똑같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0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무슨 통로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애굽을 떠났고, 그것도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모세의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 나 같으면 그래도 사위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목자가 돼서 양을 치부하면 양 한 마리라도 줄 텐데 한 마리도 안 줘요. 얼마나 비리비리하면 모세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가 뭐 귀걸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힘이 있고 이제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나이 80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요. 나 목자라니까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장인어른 그냥 양치고 그럼 목자예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데, 아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뭘 해요? 누구만 그 핑계를 찾느냐? 사람만 찾아요. 핑계거리. 기도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직장에 나가서 틈틈이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제가 아는 어떤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마시는 카페요.
카페가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그 카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손님을 안 주시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사명에 붙들리고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 주인에게 제가 말했을까요? 못 말했을까요? 못 말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바빠서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요. 그러면 한 번에 망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기 원하세요.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요? 그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그 시간 한 번에 뺏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의 것이기? 하나님의 것이기. 그런데 다 내 걸로요. 내 걸로. 모세도요.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야해요? 아니 네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네가 인도하는 게 아니야. 모세야. 내가 인도해. 너는 통로야. 그런데 모세도 이때까지 자기를 못 버려요. 모세. 내가 어떻게 인도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한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가는 곳곳마다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 모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리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도 생각도 판단도 지금 아무 소용없어.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 모세의 주저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예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시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명자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능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